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말세가 바짝 가까이 다가왔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소위 말세, 종말을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여러 가지 쭉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세가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는데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노아 8가족처럼 아주 극소수만 하나님에게 깨어 있다라고 말세의 분위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소위 말세장, 종말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 특별히 보면은 이상 기온이 지구 온난화가 여기저기에서 계속 일어났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 엄청난 폭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손실이 있었고요. 미국 캐나다에서는 또 50도가 넘는 폭염, 산불이 있고요. 또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보시겠지만 영원한 동토, 툰트라라고 그러죠. 시베리아 땅에도 엄청난 자연 발화로 인한 산불이 나서 지금 한 달 이상 계속돼요. 한번 사진을 좀 봅니다. 요즘에 찍은 사진, 뉴스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저렇게 시베리아 땅에 산불이 이거 자연 발화가 된 거죠. 계속 타올라서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요. 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바깥에 나갈 때는 저렇게 방독면을 쓸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삽니다. 우리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우리는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보도에 보면은 한 달 계속 타고 있는데 서울의 80배 넘는 면적이 계속 한 달 이상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수저수를 다 써도 불을 끄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해요. 작년에도 시베리아 땅에서 오랜 동안 산불이 났죠. 그때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 되는 산이, 나무가 타버린 일이 작년에도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동토죠. 그래서 마이너스 40도까지 가고 아무리 여름이라도 20몇 도 요 정도 가는데 38도 이 정도까지 요즘 올라간다고 그래요. 나무가 바짝 말라서 자연 발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게 이제 산불뿐 아니라 그 땅 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 가스들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 이 지구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러한 상황을 에어포칼립스라고 이제 명명을 했어요. 이것은 공기 오염으로 인한 대재앙이다, 그런 뜻이죠. 에어라는 말과 또 아포칼립스라는, 여기 이제 종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써서 공기 재앙,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벌써 임했다라고 외신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를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마지막이 가까우면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챙기고 살아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여러분, 지진이나 해일이 막 다가오면은 동물들 속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죠. 개미나 쥐나 새들이 뭐 수천 수만 마리들이 막 산으로 향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개미 요 더듬이가 있잖아요. 요 더듬이는 우리 사람들보다 움직임, 이 지구가 흔들리는 이런 곳에 대해서 약 1000배 정도 민감한 감촉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 지진이 몰려오든 또 해일이 올 기미가 보이면 개미는 벌써 더듬이를 따다닥 감지를 하는 거예요. 어디론가 엄청난 무리들이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각 나라에서 이런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리 해일이나 지진을 이렇게 좀 예측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면 뭔가 살아나려고 하는 본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은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어요. 우리 몸과 영혼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는 인간이 되고 제가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왜? 지금 세상살이가 바쁘니까, 몸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영혼이 더 중요하다, 영혼이 더 먼저다, 이걸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고 소위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8절에서 하고 계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면은 마치 양이 이리떼 속에 가는 것처럼 많은 위험이 있을 거다, 많은 환란이 있을 거다, 오게 가고 맞고 죽는 일이 있을 거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셔요. 예방주사를 놔주십니다.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몸을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목을 쳐서 몸을 죽이는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두려워할 뿐이 뭐라고요?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이 몸뚱아리보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게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이 몸뚱아리만, 이 잘생긴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혼이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 아들, 딸들과 손주, 손녀 속에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있음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관심이 있으셔요? 거기에 우선권을 두십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뭐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왜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요? 기도 안 하면 영혼이 그냥 잠드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영혼이 주도권을 잃어버리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아요? 몸이 주도권을 잡아요. 몸이 이끄는 대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몸이 이끄는 게 우선순위가 돼버린단 말이죠. 맛있는 거 먹자, 놀자, 재미난 드라마 보자, 영화 보러 가자, 어디 가자, 뭐 이거 나쁜 건 안 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모든 것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영혼 없는 몸만 있는 인간처럼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뭐 여기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영혼의 중요성, 영혼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냥 우선 몸이 가는 대로, 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러다 먼저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날 어떤 영화에서 그런 명대사가 있었죠. 무엇이 중한디, 그런 말 한때 참 많이 유행했어요. 여러분,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몸, 우리 영혼,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라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가장 좋은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시간적으로 얼마나 하셔요? 30분? 1시간? 2시간? 하루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얼마큼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시로 기도해요. 나는 24시간 기도해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1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을 정해서 텔레비전 끄고 핸드폰 끄고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인간은 몸을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은 그냥 몸이 끄는 대로만 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어느 때보다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시대에 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고 시간 정하셔야 돼요. 오전에 언제, 밤 몇 시,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여러분 딱 시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대로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그냥 여기저기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할 일이 뭐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람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충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정말 뜨겁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크든 적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를 자꾸 이렇게 좀 들추어내면은 결국은 사람이 다 죽어요. 상처받고 죽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하기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를 덮어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 사람이 살아나요. 물론 이거는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죄나 허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는 이실직고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끼리는 그러한 많은 죄와 허물을 사람끼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덮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양희은 씨라는 유명한 가수를 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 노래 좋아하고 또 그분의 스토리를 조금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제 자기의 스토리, 인생 스토리를 쭉 이렇게 좀 한번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요 근래에 이제 자기 51년 가수 생활을 기념하면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인생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수필집을 하나를 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그러라 그래. 책 제목이 그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고 막 욕하고 뭐라고 그러면은 그러라 그래.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라 그래. 여기 다르게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 70년의 인생을 살고 정말 이분이 엄청 고통스러운 20대 청년의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쭉 인생을 살고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나서 이제 조금 인생이 성숙해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 말이고 나는 내 할 일 한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라 그래.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누군가 나를 막 뒤에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럼 그런 것이 또 모르면 괜찮은데 내가 알게 되고 또 누가 또 말을 꼭 또 그렇게 전해주는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또 내가 전해드리면 정말 신경이 곤두서고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 몸이 건강하고요, 주머니가 넉넉하고요,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 이렇게 받아낼 힘이 나한테 있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요, 폭염이 있어서 잠을 잘 자지를 못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 신경이 아주 뾰족뾰족하게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다 신경이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말하면 그냥 신경이 그대로 빵 터지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세를 당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특별히 가족끼리. 남은 남이고 이웃은 이웃이에요. 먼저 우리가 가족끼리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신경질 나는 말들 많이 있죠. 다 뾰족뾰족하니까.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같이 신경질 내면은 터져버리는 거고 폭파할 수밖에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라고 그래 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평화로운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이건 저도 적용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적용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무진 애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의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고 잘 다독거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들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해라. 왜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존재 목적이 뭡니까? 각자 삶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뭔가 의미, 뜻이 있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가지 할 일이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인간적인 열매 많이 맺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건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여러분 무엇을 맺으셨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내 힘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달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 배구 일본 한국전 혹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끝부분 조금 보고요, 이제 뭐 또 뉴스 할 때 조금 더 틀어주는 거 봤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정말 뭐 참 잘 싸웠는데, 여러분 배구 선수도 보시면은 6명이 다 이렇게 포지션이 있어요. 앞에 3명, 뒤에 3명, 가운데, 옆에 다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그죠? 누구는 이렇게 스파이크해서 공격하고, 누구는 잘 또 받아내야 되고, 다 여기 포지션에 따라 은사가 할 역할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중보 기도의 은사를, 누구는 전도 잘하는 은사를, 누구는 아무런 말 없이 잘 섬기는 은사를, 누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또 하여튼 이런저런 수십 가지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요거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를 하셔야 되고, 성경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좀 보시고, 뭐 필요하면 그런 훈련들이 많으니까 은사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하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서 극대화시켜서 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보람이 있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는 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일할 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땀 흘려 시간을 드릴 때, 재능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곧 아까운 뭔가 소중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본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다 라고 드리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근데 이거는 내 건데, 내가 이거 배우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라고 아깝게 여기면, 내 거라고 여기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려도 아까워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폭염이 있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옥죄해 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도록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해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 이겨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